생기는데, 자,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지진입니다. 지진. 교회 안의 지진. 예? 흔들리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입니까? 예? 일본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홋카이도? 일본 말을 안 배워가지고 홋카이도예요? 후쿠시마. 후쿠시마. 예. 내가 한국 사람이라 일본 말을 잘 몰라. 홋카이도. 근데 일본 지리는 지도는 내가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일본 지도는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뱀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바가 뿔룩 나왔네. 이 홋카이도가 어디냐면 여근방이에요. 여근방. 홋카이도가 여근방인데 여기서 7.5도의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진을 자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진 나면은 뭐 건물이 흔들리죠. 그렇죠? 지진 대비를 잘한 그런 건물들은 흔들리고 말지만 그렇지 못한 건물들은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 그게 뭐라고요? 환란이다. 환란.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넘어지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흔들리다 마는 자도 있고,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옵니다. 이 영적인 환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해지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의 환란의 극심한 환란의 바람, 큰 지진이 발생할 때, 영적인 진동과 영적인 지진이 발생할 때 누가 나온다? 교회에 순교자가 나온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랬지만은 누가 등장합니까? 다섯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는 내용을 누가 봤다? 사도 요한이 봤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단한 것,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알고 나쁜 것만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알게 하시고 나쁜 것도 알게 하시고, 좋은 것도 보게 하시고 나쁜 것도 보게 하시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좋은 것도 보게 하시고 나쁜 것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가? 왜 교회 안에 순교자가 생겼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대로 해답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래요? 환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다섯째 인의 장면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그곳이 하늘 천국입니다. 하늘 천국. 하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9절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 아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나오는 구약의 짐승들이 도살당해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하늘에도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구속과 구원의 반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성소가 있죠. 그 다음 뜰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도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뜰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 보좌로 상대되어지는 지성소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보좌입니다. 보좌예요. 보좌는 곧 지성소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다. 법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단. 제단. 그러면 이 제단에 누가 들어갑니까? 순교자가 피를 흘렸잖아요. 구약 시대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순교자들이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주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보좌 안에 이 제단,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순교자가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한 너희들의 친구와 동무들이 차기까지. 그때까지 순교자가 발생할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국의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들. 지금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잠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하늘 시간입니다. 하늘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 보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뒤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2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고 2분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20분에 불과할 수도 있고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잠시 쉬는 동안 너희 친구와 동무들이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순교의 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교의 신앙까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순교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순교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까닭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랬죠. 증거와 그랬죠.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참된 진리죠. 그렇죠?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참되다는 얘기는 옳다는 얘기죠.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했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요지부동하다 이 말이야. 자, 제가 은혜와 진리를 분별해서 말씀드리죠. 은혜 생활, 진리의 믿음 생활. 은혜는 받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지금 36, 7년째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차원이 틀립니다. 신앙의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100%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요. 은혜를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20% 이하의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순교자는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적습니다. 대부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뭐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 플러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향해 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아는 곳으로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때문에 말씀이 곧 진리라고 그랬죠. 말씀 까닭에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순교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리로 살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살립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교리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하신 사건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진리입니다. 잘 믿는 자가 휴거되는 사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진료 보좌가 진리입니다.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참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뽑아져 나가버려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왜 힘듭니까? 진리가 힘든 사람이 있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이런 것들이 다 추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성령님이 진리시다. 나도 진리로 산다. 할렐루야. 나도 진리로 산다.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은혜생활과 진리생활은 차원이 틀려요. 영광이 틀려요. 상급이 틀려요. 아멘. 천국의 이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또 왜 말씀을 까닭에 순교를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진리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진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앤드 진리다. 할렐루야.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진리다. 아멘. 자, 진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까닭은 뭐냐?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교회마다 제자 훈련 많이 하죠.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순교할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나올 뚱말뚱 할 수 있고, 제자 훈련 길게 하는 막 교회들은 4년, 6년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순교할 사람 하면 다들 뒤로 뺀다 이 말이에요. 겁나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주여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진리의 말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순교자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식이 되었어요. 아는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제자들이에요. 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합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생명의 실제가 됩시다. 예수 생명의 인격의 실제가 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제자이기 때문에 순교자다. 예? 참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무슨 바람이 불고 있다?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집니다. 예? 자, 여러분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바람이 그닥 세지 않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큰 풍랑이 일지요. 태풍이 일지요. 그런 것처럼 환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란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이 평안하다, 지금이 안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안녕한 시대가 아니에요. 환란의 바람이 점점 커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6장은
일곱인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환란입니다. 이것도 전투니까 환란해요. 그렇죠. 그리고 8장 9장 뭐가 나와요? 나팔 재앙이 나오죠. 더 큰 겁니다.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는 또 뭐가 나와요? 대접재앙이 나오죠. 대접재앙.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큰 그릇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팔이나 하나님의 대접은, 하늘나라 나팔, 하나님의 하늘나라 대접은 조그마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 나라를 덮을 만큼 큰 나팔, 하나님 나라를 덮을 만큼 큰 대접, 그런 걸 쏟아붓는 거예요. 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그건 재앙이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주요 재앙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은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복음을 증가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이 말이야.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냐 이 말이야. 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냐 이 말이야. 내가 보니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증가라고, 그거 봉하고 있지 말고 증가라고, 가르치라고, 말세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된 제자들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들이,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 말씀과 일체가 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 구하지 마세요. 땅의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다로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어서 주님과 한 몸 이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보좌에 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무수리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왕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천국의 상급이 이렇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직급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지 뭐 그런 게 있느냐, 뭐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왜? 주님 말씀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순교는 참 제자가 하는 것이다. 참 제자가 하는 것이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말씀 신앙 때문에 순교했는데 깨끗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은혜는 나를 별로 깨끗게 하지 못해요. 나를 구별되게 하지 못해요. 왜? 은혜에서 끝났으니까. 은혜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진리.
말씀. 아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해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첫째는 뭐라겠어요? 말씀.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피. 세 번째는 성령.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한다.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한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피는 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부회사 성령. 할렐루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깨끗게 돼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깨끗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피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뒤로 물러서라 하면 뒤로 물러서고. 여러분, 이 구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느냐, 내 감정대로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내게 주어진 환경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해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치고 세상에 지진이 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얼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저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는 지금 그 목사님이 교회를 100개로 나눈다는 그런 선포를 했어요. 왜 안 모이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00개로 나눌까 하노라 지금. 그러니까 또 막 다른 교회들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코로나19 이것을 물리치고, 정부에서 교회 모이는 거 억압 정책을 쓰니까 맞서서 싸워야지. 그러지는 못하고 교회를 100개로 나누냐고. 여러분, 이런 때는요, 은혜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더욱 담대해집니다. 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각오한다? 순교를 각오한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서 혹시 죽는다 하면 그건 순교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하러 담대하게 나가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한 50%, 교회에서,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50%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교회에 발생하는 건 5%도 안 된대요. 5%. 그럼 그 5%는 어떤 사람들이냐? 친교하고 마스크 벗고 친교한 사람들, 마스크 벗고 밥 먹은 사람들, 마스크만 철저히 잘 써도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정부 방역 정책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자, 어쨌든 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짝짝꿍 하지 말고, 불법의 영과 짝짝꿍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첫날 만날 회개할 소용없어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겁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죄가 내 영혼을 훔쳐가요. 뺏어가 버려요. 설마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열심히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팽창성이 있어요. 나중에 끊으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마약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한두 번 하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독되면요 죽을 것처럼 힘들다 이 말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내 안에 확장성과 팽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래. 여러분, 우리는 교리로 알지 말고, 아, 성경에 이런 글이 있구나, 지식으로 알지 말고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돼야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자만이 천국 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 말이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 속이 깜깜해지고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이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이 못하다.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유 없이 헐뜯거나 미워하지 말고. 아멘. 왜 그런 일이 내 안에 벌어져요? 더럽다 그런 얘기예요. 더러워요. 왜?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원망 불평 당하는 거 내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 좋잖아요. 막 섬기려면 안 돼요. 정죄한다고, 송사한다고, 대들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말씀은 빛이니이다. 말씀 빛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태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말씀 빛이에요. 말씀은 투명한 겁니다.
말씀은 깨끗한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넣는 거예요. 기만 즐겁게 하려고, 위로받으려고, 세상에서 죄짓고 범죄하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 교회 와서 깨끗해지려고 그걸 먼저 끊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먼저 끊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심령이 왜 어두워지는가? 내가 입술에 원망 불평을 살고 사는가?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러는가? 어두워서 그런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빛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어둠의 요소잖아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싸워서 이기는, 결단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깨끗해야, 영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자, 네 번째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뭘 자유케 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자유케 하느냐? 이 자유라는 말을요, 여러분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유야. 진리의 말씀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이 말이야. 죄 짓고 사는 자유? 내 멋대로 허랑방탕하며 사는 자유?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입니다.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망을 따라가잖아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면 사망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죄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무섭습니까? 왜 우리가 평안을 잃고 살아갑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법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영은 예민하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면 사망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죄에 묶여있던 그런 결박들이 풀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까닭에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 성취해 놨어요. 아멘.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 죄의 속박에 묶여서 죽음이 무섭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케 한다. 언제?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실제가 될 때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 아멘. 죄의 속박에서 자유,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요.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있는 성격이다. 말씀의 성격이, 이게 말씀의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도 은혜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은혜는 덮어가는 겁니다.
은혜는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에 도전이 없어요. 반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진리는요, 반항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부딪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사는 사람은 미움을 당한다니까요.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순교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핍박 속에 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야, 믿음 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해방을 받아요. 이건 분명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은혜로 살아. 대충대충 은혜로 살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핍박을 받아요. 유별나게 믿음 생활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별나게 믿음 생활한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흑과 백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멍청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유두리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박수치시고 하나님은 웃으셔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양보 없는 진리의 말씀,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엄청난 상급과 엄청난 영광을 받더라. 할렐루야. 땅에서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핍박과 환난,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큰 영광이 되더라. 하나님은 큰 영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섯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영화롭다. 그 말씀이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허락해 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에서, 성경은 말씀이죠. 성경은 진리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생의 약속이에요. 진리는 영생의 약속, 말씀은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산다 이 말이야. 여러분, A파트 가려면 은혜로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진리를 둬야 됩니다. 아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진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교회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해방하고 그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했나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자신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구원의 주권과 구속의 주권을 지우고 계신데, 내가 내 환경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충성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거절했어.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있던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거기는 축복장이야. 축복장일 뿐만 아니라 저주도 함께 나옵니다. 누가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누가 저주받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확실하게 나와요. 확실하게. 예?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빛이 임하겠어요? 어떻게 내 영혼이 밝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앞길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가볍게 불순종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내가 천국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를 움직이세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큰 두 번째. 왜 이분들이 순교했느냐? 증거 때문에 그렇다. 증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나오지요? 그렇죠. 아까 나왔죠? 말씀과 뭐 때문에? 증거 때문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증거. 말씀과 증거.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간증거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믿음 생활하면서 증거 없는 사람은 간증 못해요. 집사님 증거 한번 해보시죠. 간증 한번 해보시죠.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는 증거거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실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증거를 주시느냐?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주님의 제자들은 내가 듣고 보고 말한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분명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교부들이, 많은 교부들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교부는 누굽니까? 교부. 교부를, 누구를 교부라고 해요? 몰라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직속 제자의, 이 제자의 직속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런 분들도 거의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이 교부들이. 교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수의 밥이 되고 단두대에 처형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렇죠. 찬송일세. 나도 목사지만 인간의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네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예요. 증거.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7가지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순교자, 드디어 순교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물 까닭에, 주님 말씀 까닭에, 주님의 증거 까닭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간증, 증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요, 24시간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주님 생각하는 것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일을 하지만 이 생각에는 주님으로 가득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는 말씀으로 가득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 까닭에, 증거 까닭에 나를, 내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